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신 아파트에서 2년 살 때나 지금 현대 아파트에서 한 2년째 살고 있는 동안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대동소이합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보면 주차하지 말으라고 하얀색 실선을 그어놓거나 혹은 주차 금지 어떤 그 봉을 세워둡니다. 근데 굳이 그곳에 주차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때 드나들 때는 몸만 조금 정면으로 크게 걷지 않고 몸만 살짝 돌리면 그냥 빠져나오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무슨 큰 가방을 들었다든지 또 혹은 상자를 들고 갈라치면 불편합니다. 높이 들어야 하고 또 빠져나가기 걸리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심사가 불편해가지고 뭐라고 구시렁 되기 마련입니다. 참 염치 없이 주차도 해놨네.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교양이라고는 약에 쓰려고도 찾아볼 수가 없네. 혼자 지나가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속으로 별로 좋지 못한 평가를 하고 그런 생각들을 줄줄 풀어냅니다. 이기주의자로구만, 자기 편리만 찾는 사람이로구만, 조금만 뒤로 가면 얼마든지 자리가 넉넉한데 굳이 꼭 여기다 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데 어머나 세상에 앞에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장로님이네. 우리 교회 장로님이란 말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다. 이거 아는 사람. 혹은 오늘 우리가 VIP 전도축제 발대식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앉아있네. 마음에 품고 그냥 생각했으니까 망정이지 실제로 말로 술술 풀어놨는데 그 사람이 들었다. 이리 생각해 보세요. 어쩔 뻔했습니까? 아마 민망하기가 짝이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한 입으로 똑같은 이 입 가지고 혹은 축복하고 혹은 전도하고 혹은 저주하고 혹은 뭔가 비난하는 거 이게 마땅치 아니하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별로 좋지 못한 말 다 해놓고 금세 웃으면서 악수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전주는 그런 도로가 없습니다마는 땅덩어리가 좁은 서울 주변 수도권에는 복잡한 데는 소위 말하면 2층 도로가 있습니다. 2층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제 어느 지역에 나가려고 하면 소위 빠져나가는 길, 흔히 엑시트가 있어요. 엑시트.
물론 설계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워낙 차량이 많다 보니까 어떤 엑시트 그 진출 도로에서는 때로는 20분 대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때 얌체족이 끼어들까 봐 앞차와의 간격을 최대한 밀착, 좁혀서 2m, 때로는 1m 여기까지 좁히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끼어들려고 하면 경적을 울려댑니다. 빵빵, 안 돼, 안 돼. 사실 바깥 차선이 진출로 나가기 위해서 몇백 미터 뒤에서부터 대기 중인데 그 엑시트에 다 와서 끼어드는 거 참 얌체일 수밖에 없고 얄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들여 밀면 욕을 한 바가지 퍼붓으려고 막 하는데 창문을 열고 운전자가 불쌍한 표정을 짓고 죄송합니다. 아내가요 양수가 터져서요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고개를 숙이면 아하, 저 사람이 교양 없는 사람 얌체가 아니라 지금 생명에 관계된 일 때문에 그러구나.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형제 친구의 일일 수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황석영 소설가의 자전이라고 하는 소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사실만으로 진실을 다 알았다고 착각하는 오류를 저지른다. 사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은 종종 진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 실제적인 사정을 왜곡하는 위험천만한 단서로 작용한다.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 왜요? 그러다가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때로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5월, 6월 지나고 7월 되면 휴가철이 되고 휴가철이나 혹은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나 설 혹은 공휴일, 연휴 이때 우리 고속 그야말로 하이웨이 빨리 달리는 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주차장, 장사진, 뱀꼬리 같아요. 꽉 막힌 고속도로에 갓길로 달리는 차들을 가끔 만납니다. 가끔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갓길로 달려가는 저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야? 얌체로구만. 교통경찰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런 놈 단속 안 하고 못마땅해서 뭔가 별로 좋지 못한 말을 입에 다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저런 놈이 어떤 놈이냐? 바로 접니다. 저도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달린 정과 별 하나 달았어요. 대한민국 평균 지성, 교양으로 말하면 상위 등급, 윤리지수로 말하면 A 플러스는 몰라도 적어도 A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갓길을 달린 사람입니다. 오래전인데 휴가철에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고 공항 티켓팅을 하고 약속 시간 정해서 다소 여유를 가지고 나갔는데 고속도로가 저속도로예요. 가다서다 반복해서 한 2시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도로가 풀릴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더 머뭇거리다가는 수백만 원 들여는 이게 여행이 비행기를 못 타고 끝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갓길 가다가 사진 찍히면 혹은 교통경찰 걸리면 벌금이 얼마인지 내가 한 번도 물어본 일이 없으니까 어쨌든 보면 보통 비싼 페널티가 10만 원쯤 하면 10번 걸린다 생각하고 100만 원 물더라도 지금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야 수백만 원 들여놓은 것이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윤리교양 엿받고 먹고 갓길로 1시간 반쯤 열심히 달렸더니 마지막 비행기 그나마 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뒤로는 갓길 가본 일이 없는데, 갓길 운행 차량을 가끔 가다 서다 보면 내용은 모르지만 저 사람 옛날 나처럼 급한 용무가 있는갑다. 권장할 수는 없는 일이로되 양해하고 그냥 용납할 수밖에, 용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일의 진실을 다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고 진실을 모르고 쉽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순진한 사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안에서 몸담고 사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착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겉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사실 설명할 것도 없이 너무도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른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 잊어버렸는데 계수해 보니, 목자가 계수해 보니 99마리 있고 한 마리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99마리를 놓아두고 다시 양을 쳤던 곳에 찾아가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두려워 떨고 있는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들쳐매고 오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그런데 경제 논리 들먹이며 하나 위에서 99마리를 방치하고 가는 거 잘한 일이냐? 하나를 구하려고 더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과연 잘한 일이냐?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99마리를 위해서 하나 잃어버리니까 그냥 포기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 희생은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이것이. 언젠가도 이야기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특별히 여름철에 게릴라성 폭우 그래가지고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막 몇백 미리 비가 내려버리니까 유원지에 갔다가 고립된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서 보잖아요. 바로 그 게릴라성 폭우로 말미암아서 어떤 지역이 고립돼 가지고 헬기 구조대가 떴어요. 그래서 모여 있는 사람을 구조해내기 위해서 헬기에서 구조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빠른 사람들이 앞서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로 남자들이 확 달려가지고 앞에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다 남자예요. 그나마 조금 빠른 사람이 여자 한 분이 마지막 11번째 매달렸어요. 쑥 헬기가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쫙 팽창이 됩니다. 압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곧 끊어질 것 같아요. 구조대원이 보니까 이게 10명 사다리 정원인데 11명이 매달려가지고 잘못하면 다 끊어지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9명 사다리는 10명 정원이기 때문에 11명이면 곧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놔야 되겠습니다. 누가 놓겠어요? 1번이 2번을 내려다보고, 야, 너 늦게 왔잖아. 2번은 3번, 4번, 10번까지 다 보고 마지막에 11번이 여잔데 미안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구조되려고 이 끄트리를 잡았는데 제가 맨 늦게 잡았으니까 제가 놓고 뛰어내리겠습니다 했더니 위에 10사람이 다 박수를 쳐버렸대요.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누군가 희생하고 남이 누군가 헌신하고 남이 누군가 봉사하면 박수는 다 잘 치는데 정작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기는 쉽지 않아요. 내 문제는
부분이 아니라 n분의 1이 아니라 올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느라고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가는 목자 이야기, 이거 비경제적인 논리를 장려하는 말은 아니에요.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전공동체가 희생당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방조하거나 장려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족 위기에 놓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게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이야기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바로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야기다 이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다 이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는 지금 당장의 의사가 필요해요. 자기 힘이나 의지나 능력, 분별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쟁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이야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과 재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다고 하는 복음이다 이것입니다. 복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겸손히 죄를 감당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복음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저 여러분을,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바로 이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바로 이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했으니 이 사랑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양 하나가 바로 당신, 이거를 비경제적인 논리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요. 내가 길을 잃어서, 내가 광야에서 들에서 사방에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 속에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찾아오셨다 말이야.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 건너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당했다 이거.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미말 끄트머리에 놓이고 구경거리가 되고 더러운 것이 되고 찌꺼기 취급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다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비경제적이라고 매도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백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아무개는 지혜로워서 양 같지 않고 이러지 않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 말이야. 자기 하기 편한 대로 이 말이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너나 할 것 없이 다 길 잃은 한 마리 양 같았다 이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더라 이것입니다. 제 고집 제 성질 부리며 살더라 이거.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더라 이거. 주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한 것처럼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됐다. 이거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더라 이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비경제적인 판단처럼 보이는 바로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냈거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리케 하셨거늘, 바로 이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고 이 사랑의 뿌리 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거늘, 바로 그 사랑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속에서 넘치게 되어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나서게 되거늘. 왜 그렇게 비경제적으로 굳이 어리석게 십자가를 져야 되고 누군가의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소설가 황석영의 자전, 그 수인 마지막 배에 보면 이제 몇 년 동안 소위 빵 생활을 했다, 감빵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그가 이제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유명한 소설가인 것을 아니까 윗사람이 안 볼 때 약간의 특혜를 준다는 거예요. 특혜. 황 선생님, 저 사형소 독방 구경 한번 하실랍니까? 그 기회를 한번 주라. 다른 사람 위에 이제 간부들이 모를 때 사형소 독방을 구경을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사형소 독방, 얼마 전까지 아무개가 거기 있다가 사형, 마지막 사형을 당하게까지 살았다는 독방이라는데, 들어가 봤더니 깨알 같은 글씨가 써졌대요. 존재하는 것은 행복하다.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사형 집행 당하게 될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의 간절한 희망, 존재하는 것은 행복하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하다. 이 땅에 70년에서 80년 잘 살아야 100년 사는 시간이지만 그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행복하다. 하물며 이 땅에 70년 80년 인생 수고 무거운 짐 벗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 천국 들어가는 그 길,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전도하는,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겠는가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이 세상을 이별해야 될 나를 앞두고 보니까 비로소 깨닫는 절절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함께 있을 때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돌이켜보니, 떠날 때가 되고 보니, 깨닫고 보니 그것이 사랑이었네. 비로소 사랑의 무게, 크기 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5월 21일 부부의 날에 우리 성김이 권사님들, 또 큐티 리더, 교회학교 부장들 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모여서 모처럼 교회에서 처음으로 문화행사, 영화 단체 관람을 했어요. 보신 분들이 목사님 이 문화행사 다음에 언제 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또 좋은 거 나온가 봅시다 그랬는데, 아무튼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단체로 봤습니다. 이관희 집사라고 하는 분이 40살 젊은 나이로 암투병 하다가 하늘나라 간 이야기, 죽게 됐는데 왜 그걸 꼭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도 있었지만, 아하, 예수 믿어 다 병 고치고 은혜 받아서 살림 받는 것도 큰 은혜지만 이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마지막 암투병하면서 40세 생일날 4살 배기 딸을 두고 이제 하늘나라를 가는데, 죽기 전에 아내, 젊은 아내, 교회에서 오빠라고 불렀던 아내 오은주에게
은주야, 내가 많이 미안해. 오빠 뭐가 미안해? 왜 나하고 결혼해서 미안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마음은 그게 아닌데, 속은 그게 아닌데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하면서 눈을 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표현이 돼야 이게 사랑일 때가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실 누군가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생명 살려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전도하는 것도 말하기, 전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글로 써서 말을 구체적으로, 다른 때는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발대식을 하고 디데이를 정해서 앞으로 6, 7, 8, 9, 9월 마지막 주에 그 전까지 초청하는 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정하고 적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인도해내는 것,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일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과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 강권하시는 사랑,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에 이끌려서 바로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서 우리가 맛보아 알고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아직 누리지 못한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동료, 이웃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하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전도에서 영생 얻도록 하는 것, 이거 최고의 사랑이고 생명 살리는,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처럼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 존재하는 것이 행복,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나라에 그 이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잃은 양 하나가 바로 나였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것뿐입니다. 바로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생명 살리기 전도 축제 발대식을 하며 구체적으로 이름 적고 살려내는 사명차를 감당해서 천국에서 대답할 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